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저 때문에 추워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윈시리에서 와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감사한 건 이제 올라갈 때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돼서 아마 시카고가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요. 이제 부족한 담임 목사를 또 어디다 이제 보내놓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맛을 우리 성도님도 보게 되었고 또 저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다시 또 경험하고, 그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제 안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흥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신 그 온 천하 만물의 아름다움이 이제 말씀으로 지으실 이 교회와 말씀으로 지어가실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광만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무언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전에는 설교를 제 작품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서론도 준비하고 서론, 본론, 결론, 3대지, 그리고 이제 그게 맞는 예화들 이렇게 막 잘 준비하고, 요거를 이렇게 너무 제 거 같은 거예요. 제 정성이 많이 들은가 요거를 이렇게 파일로 해서 내 작품처럼 모아놓고, 때로는 이제 영상이 찍히면 CD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작품 같았거든요. 근데 설교는 내 작품일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메시지이지 제 작품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와 주실 수 있겠냐고, 이제 사실은 전 뭐 유명하지도 잘 알려지지도 잘 알지도 뭐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민폐가 되면 어떡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가도 돼요? 라고 여쭐 때에 제게 주신 마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는 치료자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잘못 들으면요, 뭐야 우리 어디 아프다는 거야? 뭐 우리 어디 아픈데? 일 수도 있고요. 그래, 나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아니면 혹시 지금 암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관절염, 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고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이 된 이 여러분의 손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기도할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관절염도 떠나가고 암도 떠나가고
그죠? 고혈압도 떠나가고 당뇨도 떠나가는 역사가 믿는 자 된 여러분의 손길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으로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영광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건너고 지금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을 이제 경험한 건데 거기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가 아팠다고 성경 기록하죠? 누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참 설교 시간에 대답을 안 하시죠. 이렇게 원래 저희 교회에서 하던 버릇이 생겨가지고 자꾸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텐데,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승리다, 이제 우린 자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와, 엄청 무섭다.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너무 또 살벌하게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사진을 깨서 사진 찍고 나서 그 중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친한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그 친분이 있었던 그 자녀들, 장자라는 이유로 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역사죠.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바다가.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요. 우리는 다행히 건넜어요. 근데 누가 다 수장돼요. 그 수많은 군대가 다 물에 쓸려 내려가요. 그거를 지켜봤어요. 와, 이겼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랬겠죠. 동시에 한켠으로는 와,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PTSD라 그러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어려움이 그대로 내 안에 잔상으로 남아서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총소리나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 군인들에게는 심한 상처로 남아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 디스오더를 경험하게 되는, 그건 지금 이제 잘 알려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쩌면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처를 알아. PTSD가 뭔지를 몰랐던 그 시대에 나는 너의 트라우마를 알아.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그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쩌면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내면의 그 깊은 상처들이 치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마음을,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그 상처를 보실 뿐 아니라 능히 치료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처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굴 다 수장시켰어요? 누가 다 수장시켰어요? 누가 장자들을 죽였어요? 누가 갑자기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먹게 하고, 누가 그렇게 막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 중에 가만히 면면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왜 간 거예요? 아멘. 네. 갑자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죠. 네. 하나님이 너 애굽 가라고 요셉을 통해서, 그래야 너 살 것 같다, 기근이 있으니까 내가 애굽 땅에 풍요하게 해서 너희가 살아남겠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애굽 땅에서 살았다면 노예로 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러나 그냥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노예 생활한 거예요? 지가 가라 그래 놓고잖아요. 여기서 지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이 그렇게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텔라스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서 이런 마음들이, 목사님은 뭐 워낙 좋으신 분이라 그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선교사 자녀에게, 목회자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가만히 멀쩡히 있는 우리 아빠를 목사시켜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누구를 향한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상처가 없으신가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신랑을 만나게, 조심스럽다 갑자기,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때는 왜 나한테 콩깍지 씌워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안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했던 겁니까? 하나님.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충분히 사실은 돈도 좀 주시고, 그죠? 더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십니까?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한테는 안 해. 화 나요, 안 나요? 이런 것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도 다 안다. 너 나한테 좀 서운하지? 너 내가 좀 무섭지? 내가 널 좀 힘들겠다고 너 생각하지? 근데 말이야,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치료할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TSD 말고요, PTSS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 Post Traumatic Slave Syndrome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흑인 사회학자 분들이 당신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원래 이제 사회학은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하기를 원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학문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과거에 잘못된 불공평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 신드롬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아니냐 하는 반성의, 아니면 그 도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글이 있었어요. 이해가 조금 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잘못 잡혀와서 끌려와서 고통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고통을 받는 그 기간이, 우리 조상들의 그 기간이 우리 안에도 체득화돼서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는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깨트려야 된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노예로 살았죠? 400년, 430년이겠대요. 노예를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인의 눈치 보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편하면 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살아요? 미래를 개척하고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삶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그냥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갖고 있던 그것이 체득화되어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열방을 고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노예였어요. 근데 그렇던 그들이 치료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원래 우리 민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튀려고 하지 마라. 함부로 뭔가 도전하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미국 때 살면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동양인은 항상 뭐라고 불려지죠? 영원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메리칸이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다시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cago. 그러면 아니, 시카고 말고 오리지널이 어디서 왔냐 물어요. 꼭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처럼 사는, 그래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전문직이어야 돼요. 전문직. 네, 공부만이 살 길이야. 야, 니네들이 애들한테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가 미국 애들하고 같이 지내지. 근데 너 미국이 아니야. 넌 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미국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너는 그냥 코리언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마이너리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문직밖에 없어. 의사 돼야지, 변호사 돼야지, 박사 돼야지, 교수 돼야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여러분 자녀가 독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닭이라고 생각하나요? 얼마든지 날아올라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 끌어당겨요. 닭장에서 키워요.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처럼 살 거야라는 마음이 있어서 닭장에 키워요. 여러분의 자녀를 독수리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PTSS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이너트리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노예되면 뭐예요? 사실 이건 민족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본성의 얘기인가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음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단어에 자유하신가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탐욕이라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교만이라는 자존심을 건들면 막 못 참을 것 같은, 나는 왕도 아닌데 영린을 건드린 것 같은, 우리 친정을 건드려? 우리 안에는 이런 자존심이라는 교만한 비슷한 단어,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칭찬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요. 칭찬만 해주면 우리는 막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해요. 칭찬. 돌아보면 칭찬의 노예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왔던,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이 공감이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된다면 하나님 치료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공감이 혹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라. 우리 어디 아팠는데 치료한다는 거야? 그를 잊어버리실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아니지만 너가 가라라고 하실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죠? 하나님은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하게 하셔요. 물이었어요. 마시면 돼요. 그런데 그 쓰게 만드는 그 상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처가 그 물 전체를 버려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세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상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마실 수 없는 물, 쓴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막닥뜨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막닥뜨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한 숫자였어요. 그 굉장한 숫자의 그 가능성의 숫자가 노예라는 상처라는 쓴물로 마실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의 쓴물을 고쳐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1부, 2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와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뭘 진짜 됐다 그래, 우리는 빨리 여기서 떠나야 돼, 빨리 학위가 끝나야 돼. 진짜 학위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진짜 막 빨리 학위 끝나고 여기 남는다. 안돼 안돼 막. 어르신들은 애들한테 정 주면 안 돼. 정 주면 정 준 만큼 상처받지. 나는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든데 쟤네들 봐봐. 그렇게 여기 있을 때는 아우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를, 유학생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처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매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년 상처인 거예요. 떠나는 아픔이에요. 떠나보내는 아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해할 겨를이 없잖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박사학위 끝났다 이렇게 치지 그러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상처예요. 그리고 잘 돼서 떠날 때마다 나는 괜히 실패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치료되면요, 내가 파송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 거야. 그리고 파송된 이 네트워크가 다시 형성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어. 얘네들이, 청년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면 열방을 흔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거야. 10년 이렇게 똘똘하고 멋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져나가면 우린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연결할 수 있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상처만 이렇게 치료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치료하시나? 하나님 나라의 쓴물을 어떻게 치료하셨죠? 한 나무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 나무가 물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연관성이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나무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나요? 여기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시켜요. 근데 그 일에 순종해요. 그때 물이 달아져요. 무엇이 우리의 이 쓴맛을 달게 만들어내나요? 무엇이 우리 상처를 치료하나요? 순종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상처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명령했지? 아니,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해야지. 근데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한 달, 아니 여러분의 1년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설교와 큐티와 성경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그 지식으로 남은 것 말고 아주 퍼스널한, 프랙티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나요? 부탁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나무를 한 지정해. 이 나무, 모세야, 이 나무, 이 한 나무를 던져. 모세는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상처가 치료됐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순종할래 하는 순종이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잠재력, 여러분의 가능성이, 장점들이 확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나무를 던지랬대요. 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 나무, 하필 나무예요. 저는 십자가가 생각나요. 우리가 가득한 우리 인생의 쓴물, 상처들은요, 십자가를 던질 때에 닳아져요. 목사님들은 몇마다 십자가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미네소타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막 울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우야 이러면서. 그리고 말을 못하고 울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시다가 동네 청년 한 명을 전도해서 같이 가시다가 바로 그냥 현장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 뒤에 있는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는. 왜 장례식을 하는 내내 제가 많이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여쭌 거죠.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직 할 일도 많으시고 젊으신데 하나님 왜 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우야, 내 아들 예수는 33세 죽었어. 하나님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아픔을 아세요. 그러니까 야, 나는 33세 그 아들이 죽었는데 너는 너네 아버지는 그럴 정도로 충분히 장가진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네 아픔을 알아. 힘들을지.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겪었어. 여러분 안에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근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도 알아. 야, 그거 힘들더라. 진짜 힘들지 않냐? 야, 난 태어나 보니까 말 밥통이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가난한 거야? 예수님은 아셔요. 가난이 힘들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게 치유가 돼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엉망 같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아. 나도 알아. 야, 내 주변에 나는 내가 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걔네들 좀 이해해 보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진짜 걔네들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보고서 안다는 거야? 웬만하면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웬마다 이상한 질문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 난 너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배신을 하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더니 남의 얘기인 줄 알았죠. 하나님, 그래, 아유, 정말 힘들겠다. 나도 알아 그 마음. 야, 가론 유다가 날 배반할 줄 진짜. 야, 나도 걔 되게 잘해줬거든. 야,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을 하냐, 3번을. 그치? 배신한 당하는 거 나도 알아. 하나님, 나한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내 수치를 다 한다고요. 다 떠벌렸어요, 사람이. 근데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힘들겠다. 많이 힘들겠다. 근데 누구야? 나도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를 발가벗기더라. 그리고 침을 뱉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조롱하더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당장 내려오라고. 야, 그때가 내 위기였어.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갈 뻔했다. 네가 참지 힘든 거 나 알아. 힘든 거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실 못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든 삶의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삶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길이고요, 예수가 진리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는 유일한 최고의 길인 거예요. 이제 상처 따위 그냥 던져버리자고요. 내 마음 몰라줄 때나 힘들죠.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한번 넉넉히 이기며 사는 달라하시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아까 처음에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오늘도 다시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2번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괜찮나요? 네, 목사님 워낙 좋으셔서 할게요. 2번 기도. 한 번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던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여러분의 손을 대고 믿음의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저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가 뭘 따라하라 카노. 그래도 한번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상처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십자가를 던지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괜찮으시면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참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 죄의 노예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지금 제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껏 믿음의 손을 펴서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하는 내 자격 때문에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하거나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손을 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면 어디든, 여러분 육체에 어디든 손을 좀 대어보시고 같이 한번 잠잠히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기도했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간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